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이 닮는다라고 말을 할 때 부부가 닮는다는 말도 있지만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핏줄이기의 외모도 당연히 닮기도 하지만 성격과 취미도 닮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가끔씩 놀라는 거는요, 제 자녀들의 일상적인 행동에서도 불쑥 그 모습에서 저를 발견하고 또 제 아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구체적으로 삶의 태도를 닮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부모를 닮는 자녀가 등장합니다. 19절에 보면 라기스로 도망간 그를 무리들이 쫓아가서 죽이는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이 남유다 9번째 왕인 아마샤 왕의 마지막 모습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샤의 최후와 아마샤의 아버지 남유다 이 8대 왕이었던 요아스가 최후의 모습이 많이 닮았습니다. 요아스 왕은 신복들의 반란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의 아들인 아마샤는 오늘 본문에도 그들 역시 무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닮는데 심지어 죽는 모습도 닮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다면 왜 아버지 요아스와 아들 아마샤가 같은 죽음의 결과를 얻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불보듯 뻔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최악이고 비참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요아스와 아마샤의 공통점은 처음에 하나님을 잘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년이 마지막이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모습입니다. 요아스는 자신을 왕으로 세운 여호야다가 죽자 하나님 신앙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자신을 책명하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런데 에돔 정벌 이후 아마샤는 달라졌습니다. 에돔에서 우상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에서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책망하던 선지자를 역시 그도 그의 아버지처럼 선지자들을 멸하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컴퓨터를 쓰다 보면 복사한다는 말이 나오죠. 컨트롤 C, 컨트롤 V라고 하는데요. 똑같이 아버지의 모습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떤 심판을 받게 됩니까? 버림받음입니다. 모두 신복들의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닮아도 이런 비참함까지 닮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증히 여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자녀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사람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믿는 도끼의 발등이 찍히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의 고통을,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고통의 감정을 사람만 겪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이 고통의 감정을 겪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우상 숭배로 인해 당하는 이 고통의 표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록하시냐면 신명기 4장 24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것이 삶에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 열정적으로 그의 백성들을 소멸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하고 엄격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들의 결말은 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노아 시대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래서 사람 만든 것을 한탄하심으로 땅에서 사람들을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그 감정을 우리에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면 용서하는 분이십니다. 그만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지만 요아스와 이 아마샤의 부자지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끝까지 충성되게 섬겨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본문 19절에 보니까 남유다의 아마샤는요, 반역하는 무리들을 피해서 라기스란 곳으로 도망하고 있습니다. 라기스가 어디냐면 수도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한 48km, 한 50km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두 번째 성읍입니다. 예루살렘 다음으로 남유다에서 가장 큰 성읍인데요. 이곳은 르호보암 때 이제 외세 침공을 대비해서 만든 도성으로 견고한 요새입니다. 이곳으로 피하는 아마샤는 이곳에 피했기 때문에 안전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견고한 요새에 몸을 피한다 할지라도 아마샤의 목숨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라기스로 피신했던 아마샤는 결국 살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의지하는 모든 것은 결코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물질로, 권력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피난처를 찾지만 그 어느 것도 저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까?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유일한 구원자 되실 뿐만 아니라 가장 안전한 피난처 되신다라고 말씀하지요. 사무엘하 22장 3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한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일생 동안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 그리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가 그러는 동안 깨닫게 된 것이 뭐지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피난처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이지요. 텍사스 시스코의 한 호텔 방에 탁자에는 하얀색 알약 수십 개가 널려져 있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사업에 실패해서 그 약을 먹고 자살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절망스러운 신음을 내며 자살을 시도하려던 그가 갑자기 몸부림친 끝에 갑자기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릴 적 어머니께서 세상 사람은 모두 널 잊고 버려도 하나님은 널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너에게 피난처 되시고 요새 되신다고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동안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데 한참을 회개한 후에 그는 마침내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무엇인가 결심한 듯 두 주먹을 꽉 쥔 채 호텔방을 나왔습니다. 다음날 투자자들을 만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투자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투자하신 그 귀한 돈을 다 날리고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을 뵐 면목 없이 자살하려고 수면제를 사서 호텔에 투숙했다가 어릴 적 어머니께서 해주신 기도가 저를 살렸습니다. 곧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신다라는 말씀이 밤새 나를 회개하게 하셨고 헌신의 기도를 드리도록 해서 이 자리에 용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 번만 용서하시고 상환에 유예해 주시면 원금과 이자 모두를 쳐서 갚겠습니다. 그때 이 투자자 가운데서도 가장 큰 피해를 봤던 두 명의 투자자 사업가가 다시 그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의 새로운 사업은 성공을 거뒀고 바로 이 사람이 세계적인 호텔 체인 힐튼의 창업자인 곤레드 힐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피하고 모두 맡기면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곤레드처럼 또 다윗처럼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어떤 환난 속에서도 안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경험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하나님은 바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본문 23절에 이하로는 북이스라엘의 12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스토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의 성경은 여로보암 2세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다라고 악평을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평가죠. 그런데 25절과 26절에 보니까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인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하나님께서요,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하시는 일을 기록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토를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아맛 어기에서부터 알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나오는 요나 선지자는 우리가 아는 요나서의 선지자가 맞습니다. 이 악한 왕 여로보암 2세 때 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고 계시는 걸까요? 좀 이해하기도 합니다. 악하게 살아도 이렇게 복이 되면 우리가 굳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까라는 생각도 의문이 들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25절에 영토 확정을 한 주체가 있습니다. 그 주체가 누구냐면, 주어가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영토를 확장하시고 회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회복시켜 주신 게 아니라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미리 말씀하신 대로 회복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본문에서도 마찬가지고 요나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라고는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26절에 보면 악한 왕 여로보암 2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신 이유가 바로 나오지요. 그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고난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 때문이지요.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배반해서 악을 저질러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은혜를 거두셨고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게 하심으로 인해 그들은 징계를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스스로 자초한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책임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비록 그들이 현재의 고난을 자초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른 척 버려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올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사랑은 우리를 심판의 자리에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긍휼하심으로 그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좋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남유다의 왕 아마샤와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의 이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일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에 나타나 일하셨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죄에서 거룩히 구별하는 하루를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세상의 어느 것도 우리에게 잠시 주는 평안은 잠시일 뿐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안전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머무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이 온통 저와 여러분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